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눈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하도 오래 써가지고 익숙해져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 목격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목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가 목격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상 평안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핍박을 받고 또 잘못 안 했어도 교회는 옛날에도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겠어요?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딘가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청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총독이 있는 어떤 관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슨 예술을 무슨 극장을 가서 이런 어떤 그런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도시의 수도에 찾아간 것은 성전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셨겠어요? 성전에 우리가 왜 왔죠? 예배하러 왔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전, 구별된 전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죠. 다른 데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주님이 임재하지만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이 선별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구별된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을 찾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함께 유월절 행사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절기를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디 가고 예수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7일 길을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혹시나 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찌해서 아버지와 나를 근심하게 하느냐 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수도에 가면, 서울에 가면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전들이 있지만 자기 성전이 있고 자기 교회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로 편안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아무 교회나 가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돌아올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심은 것이 있으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그러나 또 이 보이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이 성전도 사모해야만, 또 사랑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시편 84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여러분 보시면 1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주의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말씀하시고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좋은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드리는 성전을 안 받겠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사모한 이 솔로몬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전쟁,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 건축. 영락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 교단의 교회,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내려와가 피난 와가지고 예배당 짓는 일, 다 거기에 협력을 한 것이죠. 그곳이 예배당이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영적인 고향이었고 영적인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외롭고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는 것은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교회 떠날까?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도함으로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자기 교회, 자기 성전, 자기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말이죠. 용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교회고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탄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잘못 안 했어도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가 확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공연히 교회 가기 싫고, 공연히 교회를 미워하고, 공연히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훌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헷가닥 변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 교회 핍박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가 예수님 마지막에 파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이 될 때 우리가 다른 데 유혹이나 또 다른 데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하는 광경은 없고, 여기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를 상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노한 그런 장면이죠. 둘러 엎는다. 우리가 보통 때 둘러 엎습니까? 그냥 화가 나서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둘러 엎는 거죠. 옛날에 밥상 많이 어른들이 둘러 엎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엄마가 옆에서 계속 뭐라고 잔소리를, 좀 조용히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듣다 참다 못 들으면 그냥 밥상을 확 둘러. 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국하고 이런 게 막 온데 튀어가지고 막 밥도 못 먹어 그날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다 밥 다 먹고 하든지, 아니면 밥상 앞에서 잔소리를 하면 밥을 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취하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둘러 먹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한 번 그랬으면 그냥 안 하면 될 텐데요. 그냥 또 언제는 또 아버지가 잘못했겠죠. 잘못했지. 그러니까 바가지를 끌지 그냥 잘하는데 그러겠어요. 뭐라고 참다 우리가 막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이거 또 들먹으면 어떡하나, 여지없이 그냥 확 둘러먹고. 그때도 우리 아버지가 집사였고, 그때도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혈기를 얼마나 막 부려가지고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었다. 우리하고 똑같네.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가서 상 둘러 엎어야 되겠다. 요즘은 남편이 잔소리하면 여자가 둘러 엎는다고 그러대요. 확 해가지고. 요즘에 이게 테이블은 좀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확 이렇게 한다. 아이고, 참. 예수님은요, 우리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분과 우리의 의분을 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한 무리를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내어 쫓았다 하는 것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 상행위를 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저지시키고 노를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데서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전이 잘못되는 거 보고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청결을 위해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 마지막 사역에도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성전이 잘못된 거 보고 분노하셨다. 성전이 잘못된 거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배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는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구별된 곳이고,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성전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 세상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는데 교회도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도 많은 숫자를 좋아하는데 교회도 많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 권력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세상의 술수를 써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왔어요. 근데 코로나 딱 걸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너무 많이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인정하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러 올라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둘러 엎으셨는가?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사회 제도를 뜯어 고치고 교육을 하고 무슨 문화 활동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병원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곳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가?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료를 받는 곳인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와서 기도하는 곳인가?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죠.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 역할을 못하는가?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뭡니까? 남의 물건을 뺏을 뿐만 아니라 사기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교활한 집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기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집단이 강도들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꾸었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바자회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그거 장사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지금 여기 교회 마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게 아니고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이 성전 안에, 성전 바깥에는 대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더 바깥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더 바깥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더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하면 우리 300몇 평 요거를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저 멀리에서 사는 사람,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또 성전도 가까이 안에는 거기는 여인들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남자들도 오지만 여인들이 주로 오는 뜰. 그 다음에 무슨 뜰이에요? 더 가까이 오면 유대인의 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의 뜰, 유대인만 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은 대제사장만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 돈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비둘기 파는 것, 이건 저 이방인의 뜰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꼭 방문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저 멀리 로마도 저 멀리에서 꼭 1년에 한 번 되면 남자들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 우리처럼 헌금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오면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달러를 바꿔서 나가고 뭐 유화를 바꿔서 나가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려면 자기들이 늘 쓰던 그 돈을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으로,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은행에 다시 안 가도 되는. 그래서 그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그냥 좀 바꿔주면 되는데 많은 이익을 취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챙기고 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환전소만, 지정한 환전소만 가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에게 또 돈을, 수수료를 또 좀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돈 바꾸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착복을 하니,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이렇게 부자들은 염소를 가지고 왔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왔어야 됩니다. 비둘기. 근데 이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재물은 여기 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재물로 합당한지 제사장들이 판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끌고 온 사람들은 태자를 맞으면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다른 재물을 사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또 멀리 가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를 팔면 태자 맞은 사람은 와서 쉽게 사서 빨리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게 시간이 가면서 제사장들이 태자를 놓으면 반드시 그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돈을 더 비싸게 받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또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기들도 챙기고,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강도들이죠. 우리도 눈 뜨고 도둑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변호사나 무슨 사람들 그냥 뻔한데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죠. 의분하신 것입니다. 제도는 참 편리해서 편리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너무 좋은 곳인데 그거를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종교를 부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사관들이 이 검사를 할 때 그냥 정직하게 해주면 되는데 어디에서 샀는가 또 정보를 알아보고 그 집에서 안 사왔으면 태자를 놓으면 또 다시 가서 또 그 집에 가서 더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사야 되고, 이런 부정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사람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치려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착복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위기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인간의 야심이 들어가면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교회는 순결한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신부, 주님의 신부된 교회,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이지 않습니까? 신부나 신랑이나 마찬가지죠. 신랑이 신부에게 맨날 돈을 막 얼마든지 갖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다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살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이 가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찬양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교인도 많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란 이런 더러운 동기에서 잘못된 마음들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예배 형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의심하는데,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그 교회가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느냐, 그것이 교회에 우리가 분간하는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해야지, 이거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열심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오는 고쳐주시니. 아멘. 다시 한번.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부분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소경과 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절망하는 영혼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말로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병든 자들,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여기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기적, 교회에서 정말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기도, 그 이후로 결과로 회복,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그것은 이런 건물도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건물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냐. 그래서 그거 터지 잡아서 예수님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건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곳, 치료하는 곳,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이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찼으면 그건 성전으로서 책망을 받을 성전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불태우고 죄악, 야망을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세워가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